함께 성부절기 3일 예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가 197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늘 기도 힘쓰며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하심으로 예배를 위하여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 친구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며 힘쓰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부절기를 예수 이름을 힘입어 드리게 해주시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온전히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 이름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고 영혼이 되게 해주시어서 예수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실 것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그 은사를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9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며 예수 이름으로 좀
정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노력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도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열매를 맺기가 힘들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어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격동시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는데 어떤 때는 정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화평, 오래 참음, 희락 이런 것들을 맺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경에서라도 이런 열매를 성령의 사람은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시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셔서 열매를 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셨죠. 잎은 무성해서 정말 건강한 나무 같았지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 뿌리까지 말라서 예수님께 의아한 질문을 했던 일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얻으시고자 했던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격동했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으려고 했는데 참고 참았는데 끝까지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난 못 참았던 것이지 이런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열매를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오늘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가겠지만 먼저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를 물론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의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불법을 미워한다면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의를 사랑해야 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활이 되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신다. 기름을 그냥 주신다고 하셨는데 즐거움의 기름이다라고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3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119편 14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인데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미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슬퍼하고 고민과 걱정과 좌절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겠죠.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즐거움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듯이 아무리 어두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 또 그것을 빛이 되어서 오히려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한 것만 보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런 우둔한 자에게 말씀은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사케 해주십니다.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다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다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환과 환난이 혹 오더라도 말씀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은,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예수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쁨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예수님, 내가 의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법을 더 사랑했던 그런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면 즐거운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아직도 의를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군요. 내가 아직도 불법을 사랑한 부분이 있었군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알려주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까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시험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렇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15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시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이 되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영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 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거하시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인데, 그 시인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와 같이 시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시인이 진정한 시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시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시인하셔야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해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이렇게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말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이런 것들을 시인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날에도 요즘에 계속해서 해주시는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예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해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하고 저의 안에 있고 또 나도 저의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신다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아야 시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면서 아직도 자기 이름만 내세우면서 아직도 실상은 자기가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심으로 시인해드리냐 말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해도 머리로는 시인해도 이 믿음으로는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아직도 내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제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욕심을 차리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심을 시인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자는 아직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도 아니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내 소욕들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령의 열매들을 예수 이름으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는 그런 방법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의 이름을 배웠다 하는 우리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당연히 그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나가겠는데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1절부터 쭉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7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수 이름을 우리가 잘 안다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1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결국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또한 그런 말씀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서로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내 이름을 내세우고자 산다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서로를 자신보다 더 좋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가르침 받은 자들이요 이제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이름만 나타내는 그런 자로서 이제 교훈을 끊임없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나는 오래 참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뜻이 있을까요? 조급하다라는 뜻이죠. 참지 못하고 조급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조급할 때가 언제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었는지 우린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여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랬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하다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잠언서 21장 5절에 부질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급한 자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해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의 열매를 우리가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를 하는 믿음이 되시게 되었으면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도 필요하고 온유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으면 용납하고 말고 할 일도 없습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나와 틀리기 때문에, 용납하라는 것은 내 기대치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용납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참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열매요. 이게 바로 사랑의 부분이다라고,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거칠고 포악한 것을 얘기하죠. 사람이 얘기하는 온유함, 물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온유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3절에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은 온유한데 마음이 악하면 아주 그냥 얇은 은을 입힌 톡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은그릇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반짝해서 보기 좋아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톡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이지만 또한 겸손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입술로만 온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유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일 만큼 성격이 욱하는 성격도 있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아마도 그 성격 때문에 지장이 있었던 것도 일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온유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온유함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도 입술로도 온유함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온유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질투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투기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랑을 하는 자가 된다면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몸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각각 지체가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각각 지체가 서로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한쪽이 칭찬을 받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또 한쪽이 아픔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하는 것이 지체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당연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대로 이제 우리는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가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께 속한 성령이라면 내 이름을 내세우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내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뿐더러 또한 그 성령에 대한 열매를 또한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예수 이름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때가 아니더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는 핑계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되기를 바라며,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신 말씀과 같이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려 예수 이름만 나타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핑계를 많이 대지만, 즐거움을 잃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타나는 자가 된다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핑계를 대고 우리에게 당한 환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대어 예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한 그런 우리들을 예수 우리 용서해 주시옵고,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드렸어야 되는 그 나무와 같이 우리도 언제 어느 때라도 육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를 예수 이름으로 맺어드리는 그러한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고자 다짐하고 또 노력하는 신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